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드디어 6장에서 이제 크고 강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함락할 수 없었던 성,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루 광야를 만나는 것처럼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하고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6장 18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싸운 성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죠.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불태우고 다 죽이라, 멸절해라, 진멸해라. 그러니까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데, 첫 열매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것이죠. 1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범죄했다. 그런데 물건을 훔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또 리더인 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이 유력한 족보, 유력한 집안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훔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훔친 것입니다. 배고파서 훔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은 훔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개인의 범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범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명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범죄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신앙생활이 나 혼자 형성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탐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12명 중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성에게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물어봤는데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는 또한 나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그 죄는 그 한 명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염되어서 이렇게 패배의 결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교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땅에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먼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절, 8절, 9절 상반절까지는요 계속해서 한탄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주의 이름입니다.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고 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소녀야 일어나라 다리다 쿱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은 쿰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 이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세요. 범죄해서 그렇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쭉 나오죠. 언약을 어기고 그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 가운데 두었다. 그러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온전히 바치라고요. 그곳에 섞이면 안 되고 전염되면 안 되니까 다 멸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한번 맺었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실패할 때 꼭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이 언약을 확실히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죄의 대가를 이제 치러야 돼요.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더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너희가 범죄한 것을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없애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을, 이 죄를, 이 아간의 죄, 이스라엘의 범죄를 여호수아가 이제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투는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다 이제 불러 모읍니다. 다 도열시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지파 중에 이제 다 모아놓고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지요. 그 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왕이 나오는 지파.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이 지파에서 지금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들어가고 이제 유다 지파만 남아라. 그리고 한 유다 지파가 이때 당대에 한 10만 정도 됐을 것입니다. 10만만 모였어요. 그 족속을 이제 뽑는데요. 다 족속들이 다 나왔어요. 그 중에서 족속을 뽑았는데 세라 족속만 뽑혔습니다. 이제 세라 족속만 남기고 점점 좁혀져 오는 거죠. 그리고 다 들어가라. 그 안에서 어떤 가문이 뽑히냐면 삽디의 가문이 뽑힙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문만 남고 다 빠져라. 그 가운데서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힙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반나절이 걸립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마침내 아간이 이제 죄를 어떻게 해요? 먼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니까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아간과 가족들, 아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태워야 될 아간은 없습니까? 만약 아간이 제비 뽑기 전에 회개했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나는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했다면
용서받지 않았을까요?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라합입니다. 라합은 굉장히 비천한 여인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지만 무엇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인물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아간은 유력한 집안, 이 족보 있는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가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라합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간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 시간 고민하면서 라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일어나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일어나라 달리다 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일어나라는 것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로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멸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물들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항상 이렇게 거룩함에 있습니다. 정결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정결하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부담이 돼요. 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지키면 이거 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의 손잡고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약해도 좋아요. 주님 앞에 인정하면 돼요.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욕심이 있고요, 욕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백성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간도 고백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백을 안 했어요. 자기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완전 범죄하려고 했습니다. 숨겼습니다. 누구도 내 죄는 모를 거야. 그 죄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모른 채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그 안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아간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능력으로 내가 얻었다고 착각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올라갈 그 영광들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서 있는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요, 사실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보기도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느 부서 활동을 하는 것도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라도 내 능력으로 내가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실패가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내 인생, 부족한 내 인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그냥 실패로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승리를 얻고 싶습니다. 라합같이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듯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승리로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용기로 힘을 얻어 오늘 하루 새롭게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